자, 심판을 준비하라. 지난 시간 우리가 세 나라 살펴봤죠. 이집트와 블레셋과 모압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 예레미야의 6번째 부분, 이방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암몬부터 시작해서 바벨론까지.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은 상당히 짧습니다. 몇 구절 안 됩니다. 짝짝짝짝 넘기고, 바벨론이 좀 긴데 이 바벨론을 하루에 다 살펴볼 분량이 아니라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암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또 어떤 점 때문에 심판하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2500, 600년 전의 심판 이야기가 나랑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싫어하셔서 이 나라들을 심판하셨구나. 이제 그거를 빨리 캐치하고 나도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암몬은 여기 지도에 나와 있죠. 모압 위쪽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롯이 소돔을 떠나서 딸들과 사이에서 태어난 그 모압과 암몬, 그죠? 그 두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자, 암몬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49장 1절, 주께서 암몬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은 자식도 없냐? 상식자도 없느냐? 어찌하여 암몬 족속의 신 말감이 갓 지파의 영토를 차지하였느냐? 어째서 말감의 백성이 갓 지파의 성읍들에서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말감이라는 것은 이 암몬 족속이 믿는 신이죠. 역시나 인신 제사를 하는, 아기들을 태워 바치는 어떤 그런 신들을 이 암몬이 믿었는데, 여기 보시면 어째서 암몬 족속의 신 말감이 갓 지파 영토를 차지했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암몬 너희들은 그 악한 신을 어떻게 내 백성, 갓 지파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갓 지파에게까지 전염시켜가지고 내 백성을 타락시켰냐. 이제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보라, 때가 이르면, 2절에 때가 이르면 나 주가 말한다. 그렇게 써 있어요. 원문에는 지금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때가 되면 여호와의 신탁이 있다. 암몬 족속의 수도 라빠에서 전쟁의 함성이 울려 퍼질 것이고, 라빠는 파괴되고 무너져 폐허 더미가 되고 주변 성읍들도 모두 불타 없어질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했던 자들을 도리어 점령하여 빼앗겼던 자기의 영토와 성읍을 되찾게 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너희들이 감히 내 백성을 더러운 이 말감의 우상으로 더럽혔느냐? 너희들은 완전히 망할 것이고 내 백성은 오히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사실은 이 암몬에 대한 심판을 암몬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는 겁니다. 암몬에게 가가지고 암몬 백성에게 선포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망할지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심판의 이야기도 내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더럽혔던 그 이방 나라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내 백성은 내가 챙길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진짜 나쁜 놈들이, 6절에 보시면, 그렇지만 그렇게 한 후에 내가 장차 암몬 족속의 포로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땅으로 되돌아가게는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모압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약간의 말미를 남겨두세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48장 47절에도 보면은 모압이 망할 거지만 그래도 포로들을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 그랬고, 오늘 49장 6절에도 보면 암몬도 나중에 망하지만 그 포로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약간의 남은 정이 있으신 게 아닐까. 그래도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약간 하나님께서 그래도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걸 또 하나님께서 내치시지 못하시는 게 아닐까.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3절로 다시 가시면 암몬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자, 헤스보나 통곡하라. 아이성이 멸망하고 말았다. 너희 라빠의 주민들아 슬피 통곡하라. 굵은 베옷을 걸쳐 입고 애곡하면서 울타리 처진 곳들을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몸을 숨겨라. 뭐 헤스본이든 뭐 라빠든 다 도시들이에요. 재앙이 덮치는 그날에 너희의 신 말감이 붙들려 끌려가고, 또한 그 신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고관들도 다 사로잡혀 끌려갈 것이다. 그렇죠. 이제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슬피 울어라. 너네 다 멸망하고 니네 신들 다 끌려간다.
5절 봅시다. 주고 전능하신 만군의 주 내가 말한다. 보라, 내가 네 사방에서 두려운 대적들을 불러다가 너를 칠 것이다. 그때 내 백성들은 사방으로 쫓겨나 산산이 흩어질 것인데 그 피난민들을 한데 모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 끌려가고 애곡하고 뭐 난리도 아니죠. 신도 끌려가고 백성들도 끌려가고 다 흩어져서 다시는 나라가 회복되기 어려울 거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럼 이 암몬의 죄가 뭘까?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거죠. 암몬이 도대체 뭘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실까? 4절, 너 타락한 딸 암몬아. 근데 이제 원문에 보면은 앞에 보시면 제가 직역해왔는데, 어찌하여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이 패역한 딸아. 이게 가운데 있어요. 이 패역한 딸아. 딸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약간 느낌이 좀 다르죠.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재물을 신뢰하여 누가 나를 치는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그렇지만 망한다. 자, 여기 보시면, 자, 흐르는 골짜기. 암몬에는 흐르는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이 암몬이 어떻게 보면 천연 요새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형적으로 뭐 물도 풍부했을 수도 있고 지형적으로 이제 골짜기 이렇게 있으니까 암몬은 어떻게 보면 난공불락이라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지형을 믿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어찌하여 재물을 신뢰하여 누가 나를 치냐, 내가 이렇게 돈이 많고 한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가진 거죠. 가진 것.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의지하니까 그런 것들이 널 지켜줄 수 없다. 네가 돈이 많다고, 네가 집이 좋다고, 네가 골짝골짝 해가지고 나라가 안전하다고, 그렇다고 네가 망하지 않을 것 같으냐? 이 패역한 딸아,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암몬의 죄를 지적을 하시죠. 우리도 많은 경우에 돈이 있으면 어깨에 힘들어가고 집이 좋으면 으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의 돈이나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약간 물질 만능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결혼도 뭐냐, 돈이 중요하다, 돈 하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는 좀 안타까운 시대인데, 그것이 우리를 살려줄 수는 없다. 암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에돔으로 넘어갑시다. 다음은 5번째 나라 에돔인데요. 항상 이게 보면은 에돔에 대해서 조금 세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에돔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가깝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도 이 에서의 나라 에돔에 대해서 좀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크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에돔이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되게 교만하기 때문에 완전 돌짝밭에다가 계곡 돼 있고 돌 위에다가 막 나라를 세워놓고 어마어마하죠. 페트라 혹시 들어보셨어요? 돌을 깎아가지고 막 나라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골짜기 지나갈 때 막 덮쳐가지고 뺏고 막 그랬거든요. 어쨌든 그 에돔이 참 교만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9개 나라 중에 또 에돔을 제일 가운데다가 해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데 보면 에돔을 그렇게 혼내시거든요. 그래서 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마음이 있으신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한번 살펴봅시다. 자, 7절입니다. 주께서 에돔 족속에 대해 말씀하신다. 에돔 땅 대만에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 그 땅의 총명한 자들에게서 모략이 다 끊어지고 말았느냐? 그들의 지혜가 모두 없어졌느냐? 너 드단의 주민들아, 돌이켜 어서 도망쳐라.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가 꼭꼭 숨어라. 내가 에서의 후손들에게 재앙을 내려 그들을 벌할 때가 이르렀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포도를 수확할 때에도 닷다지 않고 약간의 포도는 남겨두는 법이 아니더냐. 밤중에 도둑이 들어도 그 도둑이 몽땅 털어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가져가지 않더냐. 하지만 내가 에돔 땅에 침략자를 보내리니 그들이 와서 에서의 후손들을 완전히 발가벗길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더라도 그들이 샅샅이 찾아내고 말 것이다. 그리하여 에돔의 자손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이 다 멸망할 것이고 더 이상 그 땅에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고아들을 내게 맡겨라. 내가 그들을 살려줄 것이다. 너희 과부들도 나를 의지함으로써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에돔 땅도 완전히 폐허가 되고, 좀 강하게 얘기하시는데 여기 10절 끝에 보시면 자손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이 다 멸망하고 그 땅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되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고아와 과부들만 남을 것이다. 무시무시한 심판을 선포를 하시는 거죠. 자, 18절로 갑시다. 18절 좀 길어요. 여기는 18절. 주께서 에돔 족속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다.
소돔과 고모라 성읍이 그 주변의 이웃 성읍들과 함께 모조리 멸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에돔 땅과 주변에는 더 이상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고 그곳에는 더 이상 사람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방금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너와 친척들과 이웃들 땅 모조리 없어질 것이다. 지금 또 이야기를 하세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사실 이 에돔 땅도 여러분 위치적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을 만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요. 사해 동쪽인지 약간 아래쪽인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이 에돔 땅이나 모압 땅 이 근처가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비옥한 땅이란 말이죠. 물론 에돔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사해 주변 땅이에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너희도 멸망한다. 보라, 요단강가의 무성한 숲을 속에서 갑자기 사자가 튀어나와 목장을 향해 달려들듯이 나도 갑자기 에돔에게 달려들어 그 땅에서 에돔 백성을 모두 내쫓고 내가 선택한 지도자를 그 위에 세울 것이다. 그러니 온 천지에 나와 같은 자가 누구겠으며 누가 감히 나에게 따져 물을 수 있겠으며 어느 목자가 내 앞에 감히 서서 나에게 맞설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에돔 족속아, 내가 에돔을 칠 계획에 대해 그리고 내가 대만 성읍의 주민들에 대해 결심한 것에 대해 잘 들어봐라. 여기 들어봐라가 명령어입니다. 잘 들어라. 장차 심판의 날이 이르면 에돔의 양떼 가운데 어린 것들까지도 반드시 다 끌려갈 것이니 정녕 에돔의 온 땅이 황무지로 변할 것이다. 그날 에돔 족속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흔들릴 것이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는 멀리 홍해까지 퍼져나갈 것이다. 보라, 장차 대적이 독수리처럼 빠르게 날아와서 그 날개를 보스라 성읍 위에 펼칠 것이니 그날에는 에돔 용사들의 마음이 온통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치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처럼 부들부들 떨려 몸부림칠 것이다. 여기 지금 전쟁을 겪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쟁의 두려움에 대해서 잘 모르죠. 군대는 갔지만 전쟁을 해보진 않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인류 역사는 심지어 우리나라만 해도 50년 전만 해도 전쟁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항상 전쟁. 남자들은 항상 징집되고 항상 목숨을 걸고 싸웠죠. 이 전쟁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서로 칼로 찔러 죽이고 발 잘려 나가고 막 비참하거든요. 고아와 과부는 막 계속 늘어나고 인류가 항상 6,000년을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인류 역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비참한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라들은 몇 년을 가지 않죠. 길어야 몇백 년이죠. 어쨌든 그렇게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이 그렇게 지내왔다라는 거고 이 에돔도 그렇게 비참하게 끝이 난다. 자, 에돔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49장 12절. 자, 주께서 에돔 족속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신다. 나의 이 분노의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될 사람들조차도 이 잔을 마셔야 했거늘 당연히 마셔야만 하는 너희가 어찌 나의 형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쨌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막 극악한 죄를 짓지 않은 나라들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하는 너희들처럼 극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의 형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나의 형벌을 도무지 피할 수 없을 것이니 기필코 이 잔을 마시고 말 것이다. 내가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 여호와의 신탁이다. 내 수도인 보스라는 철저하게 폐허가 되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자 여기 보시면 경악과 치욕과 파멸과 저주의 대상이 될 것이다. 되게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사람들이 와서 놀래고 욕하고 또 완전히 폐허가 되고 저주를 퍼부을 것이다. 네 주변의 모든 성읍들도 영영 폐허가 될 것이다. 도대체 에돔이 무슨 죄를 졌길래? 근데 이제 이사야서나 이런 다른 예언서들에도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네 형제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형제를 비웃고 형제에게 오히려 쳐들어가가지고 에돔이 나중에 막 연합해서 쳐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형제에 대해서 잘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형제가 나쁜 짓을 하면 더 나빠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졌는데 형제끼리 하면은 저놈은 왜 그러냐 내 자식이 돼가지고 약간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졌는데 남이 짓는 거랑 내 자식 또 형제가 짓는 걸 보면 또 마음이 또 달라요. 형제가 형제에게 나쁜 짓을 하면 더 마음이 안 좋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에돔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5절 보시면 15절 주께서 에돔 족속에 대해 또 말씀하신다. 에돔아, 이제 내가 너를 온 세상의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하찮은 민족으로 만들 것이고 사람들 가운데 멸시를 당하게 할 것이다. 산꼭대기 높은 곳의 바위 틈에 사는 족속아, 내가 두려운 민족인 줄로 스스로 착각하지 말아라. 그와 같은 내 마음속 교만이
너를 속였다. 비록 네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살고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붙잡아 끌어내릴 것이니 이는 나 주의 말이다. 그리하여 에돔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공포와 경악의 대상이 될 것이니 에돔 땅을 지나는 사람마다 그 땅에서 내린 그 모든 두려운 재앙들로 인해서 크게 놀라워하며 에돔을 경멸하고 조롱할 것이다. 아까 했던 얘기 또 하죠. 그래서 에돔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서 네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위에 집 짓고 사는데 그 바위 위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막 때리고 뺏고 이랬는데 너희가 뭐 천하무적인 줄 아는데 너희들 다 폐허가 되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욕하고 경악할 정도로 그냥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자, 그래서 결국엔 자, 에돔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4절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아요. 내가 주께로부터 오는 한 소식을 들었으니 주께서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게 특사를 파견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두 함께 모여서 에돔을 치러 올라가라. 에돔을 대적하여 떨치고 일어나 싸워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세상의 모든 나라들한테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다 와서 에돔 좀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에돔이 정말 악한 거죠. 그러니까 에돔이 교만해가지고 자기만 믿고 이렇게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나라들을 다 불러가지고 심판을 하신다. 에돔에 대한 심판이고요. 자, 다메섹입니다. 다음은 다메섹. 자, 다메섹은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람, 시리아 여기가 다메섹이 되겠습니다. 다메섹은 사실 이제 수도죠. 다마스쿠스. 바울이 다메섹 가던 도중에 예수님 만났죠. 거기에요. 거기가 바로 다마스쿠스. 그리고 바로 아람입니다. 아람 한번 봅시다. 23절입니다. 주께서 다메섹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 하맛과 아르밧의 주민들이 치욕을 겪을 것이니 그것은 그들이 아주 불길한 소식을 듣고 낙담하며 괴로워할 것이기 때문이다. 바다의 파도가 쉼없이 일렁이듯 그들의 마음에도 근심이 계속 일고 있으니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다. 다메섹의 주민들이 용기를 잃은 채 얼른 몸을 돌이켜 도망가려고 하지만 공포가 그들을 움켜잡았고 고통과 슬픔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그들이 아이 낳은 여인같이 괴로워 몸부림을 친다. 26절 그러므로 내가 진노의 심판을 베푸는 그날 다메섹의 청년들은 거리에 쓰러져 죽고 다메섹의 모든 군사들은 전멸당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신탁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날에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를 것이니 그 불이 아람 왕 벤하닷의 궁전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근심에 사로잡혀 있고 성벽도 불타고 성도 불타고 왕도 근심에 사로잡혀 있죠. 모든 군사들도 쓰러지고 참 비참하죠.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이 즐거움의 성읍 영광의 성읍이 남아있지 않는가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여기 우리 지금 읽고 있는 쉬운 말에 보면 칭찬받던 성읍 나의 기쁨이었던 이 성읍이 어찌하여 이렇게 버려졌는가. 자, 이것에 대해서 이 아람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옛날에 아람 장군 누구죠? 아람 장군 누가 문둥병 걸렸었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왔었는데 다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믿던 아람의 신은 다 가짜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믿기도 했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또 아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말을 안 하니까. 근데 어찌됐든 여기서 보면 칭찬받는 성읍 나의 기쁨이었던 이 성읍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성읍이 그냥 즐겁고 영광스럽고 어떤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영광에 좀 이렇게 심취해가지고 그런 성읍이 아닐까. 약간 비꼬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 맨날 그렇게 막 즐거움이 넘쳐나고 막 자기의 영광 쫓더니 꼴 좋다. 약간 이런 거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또 괜찮게 생각했던 건데도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래서 이 다메섹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은 안 하시지만 어쨌든 다메섹이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벌어졌느냐. 원문에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원문에 써 있거든요. 5절, 25절 앞부분에 어찌하여 이렇게 됐는가. 한때 잘했던 너희들이 이렇게 됐는가. 그러니까 이제 첫사랑을 잃어버리거나 자기 어떤 즐거움과 자기의 영광이 심취해가지고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자아도취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아람 지역도 엄청나게 강대국이었거든요. 시리아가 엄청 큰 나라였죠. 그러니까 이제 교통의 중심지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길이라는 게 항상 이 시리아를 거쳐서 쭉 내려왔단 말이죠. 사막 이제 거기서 오른쪽은 다 사막이니까 그쪽으로 암몬이랑 모압 쪽으로 못 오고 항상 시리아를 거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죠. 어쨌든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의지하더니 어찌하여 그렇게 됐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메섹을 향해서 이제 탄식을 또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게달과 하솔, 좀 낯설죠. 근데 게달과 하솔은 이제 유목민들인 것 같아요. 그 사막 지역에 있는 유목민들인데 이 암몬 오른쪽 부분에 있는. 그래서 정확하게 하솔은 어디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게달과 하솔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 그쪽 어디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28절.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공격한 게달과 하솔 왕국에 대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저 동방 사람들을 멸망시켜라. 너희는 그들을 쳐서 그들의 천막과 양떼를 빼앗고 그들의 휘장과 모든 물건과 낙타까지 모두 약탈하라. 그러고서 크게 외치기를 너희는 사방으로 포위되었다 하여라. 유목민이다 보니까 천막, 양들, 낙타 이런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30절. 주께서 말씀하신다. 하솔의 주민들아 어서 피난하라. 아주 멀리 도망가서 깊은 산골짜기에 숨어라. 그것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너희를 치려고 작전을 세웠고 너희를 멸망시키기로 굳게 결심했기 때문이다. 자, 근데 여기 31절 보면은 주께서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떨치고 일어나 아무 염려 없이 태평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저 민족을 쳐라. 그들에게는 성문도 없고 문빗장도 없고 그들은 멀리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유목민이니까, 그죠? 자기들끼리 멀리 떨어져 있고 성문도 없겠죠. 그냥 유목민이니까 이렇게 치고 살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겠죠. 왜 이것에 대해서 지적할까? 자, 일단 32절 봅시다. 이제 너희는 그곳으로 쳐들어가서 그들의 낙타떼를 노력하고 그들의 많은 가축떼를 전리품으로 취하라. 그날에 내가 그들 양쪽 관자놀이의 머리털을 바짝 깎은 자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릴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양쪽 관자놀이의 머리털을 바짝 깎았다. 문화적인 거겠죠. 게달과 하솔 사람들은 여기 머리를 밀어버린 거예요. 이쪽 머리를. 근데 이게 아마도 어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 우상이나 이런 미신과 연결된 걸 겁니다. 그래서 또한 사방에서 재앙을 불러들여 그들 위에 불어닥치게 할 것이다. 그러면 하솔은 영영 황폐하게 되어 자칼의 소굴로 변할 것이니 거기에는 더 이상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고 머무는 사람조차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그래서 게달과 하솔, 이 유목민들, 이 사막에서 낙타 타고 이렇게 텐트 치고 사는 이 사람들이 겉보기로는 여기 31절에 보시면 평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각자 떨어져 가지고 평안하게 살고 있고 민족을 이루어 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겉으로 봤을 때는 평안하고 그냥 텐트 치고 살고 욕심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같이 살고 있지만 그런 어떤 겉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전하고 평안하고 또 이렇게 문도 건물도 짓지 않고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대해서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람으로 갑시다. 자, 엘람은 어디냐면 여러분 페르시아 아시죠? 페르시아. 원래 페르시아가 작은 나라였는데 원래 메대가 큰 나라가 있어요. 이 엘람 위쪽이 다 메대라는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그 밑에 작은 나라고 엘람이 있는데 이제 페르시아가 엘람을 먹죠. 그래서 병합되고 나중에 메대와 페르시아가 또 병합이 됩니다. 나중에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해가지고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원래 이게 시골 저 작은 데 있는 그 아버지가 작은 데 있다가 어떻게 이제 공주와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어쨌든 그 고레스가 태어났는데 그 고레스가 결국은 엘람과 메대를 다 이렇게 통합시켜서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엘람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34절. 시드기야가 유다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린 지 오래되지 아니한때 엘람 족속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그날에 내가 엘람 족속의 주력 부대인 활 쏘는 자들의 활을 다 부러뜨리겠다. 그러니까 이 엘람 사람들은 활을 어마어마하게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영화에 보면은 페르시아가 유럽으로 쳐들어올 때 활을 어마어마하게 쏩니다. 궁수들이 활을 잘 쏘나 봐요. 그래서 보라, 내가 하늘 사방에서 나온 사방의 폭풍을 몰아다가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 민족을 온 땅의 사방으로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면 엘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온 땅의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질 것이니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그들이 이르지 아니한 나라가 없을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엘람 족속으로 하여금 그들의 원수들 곧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대적들 앞에서 두려워 떨게 만들 것이다. 내가 그들 위에 무서운 재앙 나의 맹렬한 진노를 퍼부을 것이다.
내가 또 그들 뒤에 칼을 보내 추격하도록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하기까지 쳐부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엘람 땅에 나의 보좌를 베풀 것이고 그 땅의 왕과 대신들을 다 멸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먼 훗날이 되면 내가 엘람의 포로들을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왜 엘람의 포로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까?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왜 엘람일까? 나중에 또 엘람이 페르시아가 되고, 그죠? 또 페르시아가 이제 고레스 왕인데, 그래서 그럴까? 왜냐면 고레스가 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또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이 엘람과 이 페르시아가 다 연결되니까. 어찌됐든 이 활을 의지하고 자신의 무력을 의지했던 이 엘람도 결국은 다 망한다.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퍼부으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8나라를 살펴봤고 이제 바벨론을 살펴볼 건데, 이 8나라에 대한 말씀을 쭉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보면은 물질을 많이 의지하는 경우,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이웃 나라들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근데 심지어 게달과 하솔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막에서 텐트 치고 사는, 낙타 몰고 사는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 겉으로 보는 것을 의지해서도 안 되지만 중심도 깨끗해야죠. 중심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욕심대로 살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가 이 이방 나라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50장과 51장에 걸쳐서, 그리고 이제 52장 하면 예레미야가 끝납니다. 드디어. 근데 이 50장 2장에 걸친데 이 2장이 되게 길어요. 하루에 끝낼 수가 없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50장만 보고 마칠 건데요. 자, 바벨론이 이제 원래 여기 작은 나라였죠. 그러니까 옛날에 바벨탑을 쌓았던 거기 있다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제 이집트까지 때려가지고 이제 신 바벨론 제국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고대 바벨론이 있었죠.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 그런 거 배웠죠. 옛날 학교에서 함무라비. 그게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초기 바벨론이고, 이제 이거는 그 이후에 바벨론이 다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지어진 신 바벨로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 바빌로니아에 대해서 또 심판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분석을 해왔는데 보시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스라엘 회복 얘기하고, 멸망 얘기하고 회복 얘기하고, 바벨론 멸망 이스라엘 회복, 바벨론 멸망 이스라엘 회복,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 이게 구조를 봤을 때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했던 말을 중복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했던 말을 중복하는 것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냐. 그래서 오늘은 1, 2번을 보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장 봅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이 바벨론에 대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나라, 그리고 다니엘이 봤던 금신상의 머리 부분, 그러니까 세상 어떤 나라도 이 바벨론의 영광만큼 큰 영광을 받은 나라가 없어요. 지금도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바벨론의 영광에 못 미치고, 로마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바벨론의 영광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죠. 도대체 어떤 나라였길래, 그죠? 한번 봅시다. 어쨌든 바벨론에 대한 심판. 자, 50장 1절. 바벨로니아 사람들과 땅과 그 도성 바벨론에 대해서 주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이 악한 이 적그리스도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 자체가 악을 상징하는 건데, 저는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 바벨탑을 쌓았던 그 바벨론 있지 않습니까? 함무라비도 나오고, 그게 이제 첫 번째 바벨론. 그 두 번째 바벨론이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벨론.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바벨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입니다. 로마. 그래서 로마 제국을 또 하나의 바벨론, 아주 가증한 음녀의 소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로마도 그런 악의 축이었고,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바벨론이 나옵니다. 그건 가봐야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온 세계를 또 지배할 아주 극악한, 아주 음란한 나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바로 악을 상징하는 나라의 대표격이죠. 어쨌든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두 번째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자, 너희는 이 소식을 온 세상 만민에게 널리 선포하라. 깃발을 높이 세우고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크게 선언하라. 외치기를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바벨론의 수호신 벨이 수치를 당하고 무로닥이 거꾸러졌으며 바벨론의 모든 우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그 우상들이 다 부스러져 온갖 수모를 당했다. 바벨론의 신들이에요. 벨이니 무로닥이니. 그렇다. 저 북방에서 한 민족이 세차게 밀고 내려와 바벨론을 쳐서 그 땅을 아주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되어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모두 그 땅에서 사라져 버릴 것이다. 자, 누가 쳐들어옵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쳐들어와서 이 바벨론을 다 무너뜨려 버리죠. 자,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본토로 돌아오고 또한 유다 백성도 그들과 함께 본토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 그들은 울면서 다시 다 함께 돌아와 그들의 하나님인 나 주를 찾을 것이다. 그때 또 그들은 자기들의 얼굴을 시온으로 향한 채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으며 서로 말하기를 오라,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잊히지 않을 영원한 언약으로 주님과 연합하자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무시무시한 나라고, 지금 이 예루살렘의 상황, 예레미야가 전파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상황은 뭡니까? 무시무시한 바벨론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바벨론도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완전 초토화될 것이다. 그리고 4절 5절 회복에 대한 얘기죠. 내 백성들은 울면서 기쁨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하자.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연합하자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납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6절 봅시다. 정녕 내 백성은 길 잃은 양떼였다. 이 백성을 책임진 목자들이 양떼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그들을 험준한 산속으로 몰고 갔으므로 내 백성 양떼가 산과 언덕을 헤매느라 그들의 쉴 곳을 잊어버렸다. 그 양떼를 보는 자들마다 양떼를 탐내어 집어삼켰다. 그러고서 그 대적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그들의 주 곧 의의 처소를 떠나고 그들의 조상인 소망인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으므로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들을 집어삼킬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하였다. 너희는 바벨로니아 땅에서 도망쳐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속히 떠나라. 서로서로 앞장서기를 양떼보다 앞서가는 순년소처럼 행해라. 실제로 양을 키우면 양들이 우둔하고 시력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염소들이 앞장서면은 양들이 줄줄줄 따라가는데 이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죠. 내 백성은 참 잃어버린 양떼였지만 회복시킬 것이다. 자, 그다음에 9절 봅시다. 보라, 내가 저 북방 땅에서 큰 민족들의 연합군을 일으켜 바빌로니아를 치러 오게 할 것이니 그들의 군대가 전열을 갖추고 북방 땅에서 세차게 밀고 내려와 마침내 바빌로니아를 쳐서 정복할 것이다. 그들의 군대의 화살은 능숙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하나도 헛되이 날아가는 법이 없을 것이다. 정녕 그날에 바빌로니아가 크게 약탈을 당할 것이니 그 땅에 약탈하는 자마다 마음껏 약탈하여 모두가 제 욕심을 한껏 채울 것이다. 나 주의 신탁이다. 나의 소유 내 땅을 약탈한 너 바빌로니아야, 너희가 내 땅을 약탈하고서도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구나. 초원의 송아지들처럼 뛰어다니고 힘센 말처럼 소리를 지르는구나. 그러나 이제 네 어미가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고 너를 낳아준 여인이 모욕을 당할 것이니 장차 바빌로니아는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땅은 거친 광야와 메마른 사막이 될 것이다. 나 주의 크신 진노로 인해 바벨론 도성은 아무도 살지 않는 황량하고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이 땅에 임한 재앙을 보고 경악하며 비웃을 것이다. 계속해서 바벨론이 초토화된다는 얘기를 하죠. 14절 너 활 쏘는 자들아, 너희는 전열을 갖추고 바벨론 도성을 빙 둘러 포위한 채 화살을 쏘라. 그 도성을 향해 화살을 쏘되 아끼지 말고 계속 쏘라. 그 도성은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다. 그리고 너희는 그 도성의 사방을 일제히 함성을 질러라. 바벨론 백성들이 항복할 것이다. 그 성벽은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날은 나 주가 바벨론에게 복수하시는 날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바벨론을 치되 그 도성이 다른 민족들에게 행한 것과 똑같이 그 도성을 그대로 갚아주어라. 그때 너희는 그 땅에 씨 뿌리는 사람들은 찾아볼 수 없게 하고 낫을 들고 추수하는 사람도 모두 없애버려라. 그날에 그 땅에 머물던 모든 외국인들은 무섭게 공격해오는 심략군의 칼을 피하여 저마다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도망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가 쳐들어오는데 고레스가 사실은 메데, 페르시아, 엘람 다 섞여가지고 이제 연합군이 된 거죠. 그래서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초토화시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그리고 여러분 여기 아까 나와 있듯이 활을 막 쏩니다. 활을 잘 쏘니까.
그래가지고 14절에 활 쏘고 그렇죠. 이거는 다 역사에 있었던 얘기고 이제 고레스가 쳐들어올 때 이제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 술 퍼먹고 있었지 않습니까? 술 퍼먹고 야, 우리 성은 난공불락이다. 이중에다가 성벽이 얼마 몇백 미터 되고 그 옆에 다 땅을 수로를 파놨기 때문에 절대 우리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는다. 20년 동안 먹을 음식도 있다. 그게 바벨론 성이거든요. 그렇게 바벨론 성이 있었는데 고레스가 와가지고 이제 말이 빠진 겁니다. 말이 빠져가지고 말이 수로에 빠져서 물 다 없애버려. 물을 없애버렸더니 밑에 수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성이 다 초토화되게 됩니다. 어쨌든 고레스를 통해서 다 초토화시키는 이런 장면들이 지금 16절까지 나와 있고, 자 17절 보시면 다시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사자들에게 쫓겨서 흩어진 양떼와 같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그 양떼를 덮쳤고 그 다음에는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남은 양떼를 덮쳐 뼈까지 뜯어먹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말한다. 보라, 내가 이전에 아시리아 왕을 징벌했던 것과 똑같이 이제는 바벨로니아 왕과 그 땅을 징벌하겠다. 그러나 그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그들의 목장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갈멜산과 바산고원에서 풀을 뜯을 것이고 에브라임 산지와 길르앗 언덕에서 마음껏 배를 채울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을 것이고 유다의 죄악을 아무리 찾아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그때 내가 그 남은 자들의 허물과 죄악을 다 용서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이 정도 얘기했으면 여러분 바벨론으로 잡혀가야 됩니까? 안 잡혀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만 보지 마시고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레미야 이야기를 듣고 그래? 바벨론도 이렇게 멸망한다고? 야, 그럼 바벨론을 의지할 게 아니구나. 그럼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가라 그러니까 잡혀가면 되겠구나. 나중에 잡혀갔다고 바벨론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그러면 빨리 바벨론한테 항복하고 잡혀가자. 이렇게 돼야 그게 정석이죠. 근데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경에 너무너무너무 많이 기록을 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2600년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다 말씀해 주셨는데 안 들었고 지금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 잘 안 보잖아요. 성경 잘 안 듣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경을 잘 몰라요. 대부분 성도들이 성경을 잘 몰라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잘 모르고 계시록은 너무 어렵고 뭐 그냥 내 삶에 어떤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들, 예레미야 같은 거 제가 지금 52장을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별로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의 이런 기록들은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예언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이대로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2600년 전에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안 들었어요. 지금도 66권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참 많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저는 경고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21절 자, 다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죠. 자,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올라가서 무라다임 땅을 치고 북옷 성읍의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그들을 어김없이 행하라. 그날에 바벨로니아 온 땅이 온통 전쟁의 소리로 요란하고 큰 파괴의 소음이 도처에 울려 퍼질 것이다. 너 바벨로니아야, 한때 온 세상을 산산조각 부수던 쇠망치가 어쩌다 그리 꺾여 부서지고 말았느냐. 어찌 그리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폐허가 되고 말았느냐. 너 바벨로니아야, 내가 너를 잡으려고 덫을 설치해 놓았는데 너는 그것도 모른 채 내 덫에 덜썩 걸리고 말았다. 네가 나 주를 거슬러 대적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찾아내어 덫으로 사로잡은 것이다. 나 주가 나의 무기고를 활짝 열고 내 분노의 무기들을 꺼낸 것은 전능한 만군의 주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땅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멀리 있어도 모두 올라와서 바벨로니아를 쳐라. 그래서 그 나라의 곡식 창고를 열어 젖힌 후 그것들을 무더기처럼 쌓아놓고 완전히 진멸시키라. 아무것도 남겨놓지 말고 모조리 부수고 불살라라. 그 땅의 장정들, 황소같이 힘든 남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여라. 한 명도 빠지지 말고 그들을 모두 붙잡아 도살장으로 내려보내라. 바벨로니아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니 그날은 그들이 벌받아 마침내 죽을 때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귀 기울여 들어보라. 바벨로니아 땅에서 탈출한 내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시온산 위에 그곳의 소식을 널리 전하리니 곧 자기들이 하나님이신 주께서 바벨로니아 땅에 어떻게 복수하셨는지, 주의 성전을 파괴하고 그곳을 불지른 자들에게 주께서 어떻게 복수하셨는지 힘차게 전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활 쏘는 자들을 불러다가 바벨론 도성을 치게 하라. 너희 활 쏘는 자들이여 바벨론 도성을 빙둘러 포위한 채 그 사방에 진을 치고 활을 쏘아 공격하라.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저지른 죄악을 그대로 다 갚아주고 그들이 행했던 대로 그들에게 고스란히 다 행하라.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나 주를 거슬러 아주 교만하게 행동했던 자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진노의 심판을 베푸는 그날에 바빌로니아의 청년들이 거리마다 쓰러져 죽을 것이고 그 땅의 모든 군사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전멸을 당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나 전능하신 만군의 주가 말한다. 보라, 내가 너 거만한 자 바벨로니아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칠 것이니 마침내 네가 멸망할 날이 이르렀다. 네 날 곧 네가 심판받아 징벌당할 날이 이르렀다. 그날에 교만한 네가 비틀거리며 쓰러져도 너를 일으켜 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너의 모든 성읍들에 불을 지를 것이니 그 불에 네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 없앨 것이다. 이게 32절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쳐들어와서 어떻게 부술 것인지를 지금 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스라엘이 안 듣는 거 보면 진짜 악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성경을 잘 모르겠으면 빨리 좀 읽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로니아에 대한 심판을 일단락 하시고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단락 50장 33절부터 34절 이거 한번 보고 마칩시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이방 땅에서 함께 억압당하고 있다. 내 백성을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간 자들이 그들을 단단히 붙잡아 두고 엄히 지켜서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자는 참으로 강하신 분이시니 그 이름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다. 내가 반드시 그들의 탄원을 들어주고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의 땅에는 평안을 주고 바벨로니아 사람들에게는 불안을 주어 무서워 벌벌 떨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바벨론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게 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약속을 들었을 때 얼마나 사실은 감격에 벅차야 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안 들었던 우리인데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단 말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바빌로니아에게 항복하고 예레미야의 말대로 가자.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52장에 가면 비참하게 이제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이 됩니다. 비참하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앞문부터 시작해서 이 바벨론 전반부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 후반부와 결론을 맺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시간이 가더라도.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심판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살펴봤고요.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9나라를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나라들에게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선포하시는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2600년 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또 사랑과 경고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심판을 준비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 하죠. 영국도 세고 미국도 세고 뭐 프랑스, 독일 어마어마한 힘센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나라들이 오래 갈 것 같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그 나라들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미국을 많이 친미 성향이 강한데 물론 그건 정치인들이 할 것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도 가끔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이제 미국 좋아하고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걸 초월해야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그런 정사에 얽매여 가지고 반미 뭐 여러 가지 정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초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해서 일본 사람들은 다 싫어. 이런 어떤 옹졸한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믿음 없는 아직도 기독교가 없는 일본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해야겠죠. 또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점들은 배우되 안 좋은 점들은 우리가 배우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좀 믿음의 눈으로 이제 우리가 세상 나라들을 바라보고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닥쳐질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세상 나라들은
잠깐 쓰이는 도구일 뿐이죠. 여러분 바벨론도 하나의 도구였고 아수르도 도구였고 다 도구입니다. 결국은 다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후에 페르시아도 쓰임받고 없어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했던 그리스도 다 망하고 로마도 망하고 다 망했죠. 여러분 세상 나라들은 잠깐 쓰이는 도구일 뿐이죠.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해도 그건 다 어떤 도구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내가 신앙 안에 바로 섰는지를 바로 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평안과 즐거움이 심판을 피할 증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내 삶이 평안하고 내 삶에 즐거움이 늘 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구원받은 증거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게달과 하솔도 텐트 치고 사막에 살아서 평안했거든요. 항상 즐거우고 평안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장 의지하는 것이 이 심판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를 쏘는 자들, 하나님 그 지적하, 네가 그 활 때문에 망한다. 화를 그렇게 의지하고 무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네가 무력으로 망하는 것이고, 네가 그렇게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돈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장 의지하는 것이 심판의 원인이 된다. 예수님은 오셔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뭐 하나님 외에 가장 의지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돈입니다. 성경에서는 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내내 우상 숭배를 얘기했지만 그 우상 숭배의 핵심은 돈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부귀영화와 연결된 신들이에요. 다 모든 신들은 부귀영화, 돈과 관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의지하는 것, 이 돈이 우리를 잘못하면은 족쇄처럼 우리를 가둬둘 그런 심판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 주간도 살면서 이 세상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런 것들 다 도구일 뿐이구나. 우리가 본질을 잘 깨닫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가 어떤 그런 일시적인 것들을 마음에 뺏기지 말고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우리의 중심을 잘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